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62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사명 선언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우리 조직은 아니면 내 인생은 이런 것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기록해 놓은 것, 이제 그것을 사명 선언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조직이니까 사명 선언문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명 선언문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도 사명 선언문과 같은 것이 있어요. 주보 제일 뒤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좀 생략하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존재한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교회로서 존재하는가, 이제 그것을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사명 선언문이 주는 굉장히 큰 유익들이 있습니다. 조직이나 개인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나의 삶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분명히 확립할 수 있기 때문에 사명 선언문을 갖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조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명 선언문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사명 선언문, 나의 인생의 사명 선언문, 이런 것 혹시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삶은 이것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 사명 선언문을 갖게 되어지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가 분명히 확립되어지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그 사명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유익한 것이죠. 예수님에게도 사명 선언문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것이 사명 선언문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를 설명한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명 선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물론 성경의 다른 부분에는 다른 표현으로 기록되어진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으로서 가장 좋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사명 선언문을 가지고 그의 평생의 삶을 살아가셨고, 이 사명 선언문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늘 날마다 인식하며 그분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확인해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사명을 선언하셨는데 그냥 선언한 것에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사명을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가셨는가, 그것을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명 선언문을 만들고 나면 그 선언문 밑에 그러면 이 사명을 어떻게 성취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렇게 밝혔는데, 그러면 이 사명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죠?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이루는 방법이 좀 이상하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더 살아나고 내가 더 능력 있고 내가 더 힘이 세야 되는데,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땅의 보편적인 원리인데, 그것이 뭐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다. 죽음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인데 그 죽음이 어떻게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우리들 가운데 들죠. 아마 예수님도 그것을 예견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가 목숨을 내어놓는다. 내어놓는 이유가 뭐냐? 다시 얻기 위해서. 이 신비를 알 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 신비를 알 때 내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다. 그런데 그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끝이 아니고 도리어 그 목숨을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생명을 다시 얻으셨어요. 이 땅에서 한 인간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열방의 왕이 되시는 생명을 얻으셨어요. 이 땅에 한 연약한 인간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열방의 왕이 되시는 생명을 얻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신앙의 신비한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과 다른 이 신비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생명을 내어놓을 때 다시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생명을 내어놓을 때 다시 놀라운 생명을 얻게 되시는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 여인은 그 현장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것을 잠시 보류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여인은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아직 그것이 실행되어지지 않을 뿐이지 이미 그 여인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를 용서해 줘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면 막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건가요? 예수님이면 죄 지은 사람 아무나 그냥 무조건 다 용서해 주면 되는 건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본다고 한다면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나요? 그 여인이 받아야 할 모욕과 수치, 그리고 죽음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스스로 그것을 감당하심으로, 죄값은 누군가가 치러야 되는데, 그 여인이 치러야 되는데,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여인이 받아야 될 모욕과 수치 그리고 죽음까지도 받아들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여인은 그렇게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귀하신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그를 살려내십니다. 한 인간으로 죽었지만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부활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죽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내가 죽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 앞에 나를 죽이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죽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생명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큐티, 지금 우리 하는 큐티 책 뒤에 보면 간증들이 나오잖아요. 그 간증의 가장 큰 공통점이 뭔가요? 다 이거잖아요. 가정이 원만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자녀들이 빗나가요. 그때 자녀들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맨날 너희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야. 이러다가 어느 날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니까 그 문제가 나에게 있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하고 내가 죽기 시작하니까 누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남편이 살아나요. 아이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법칙이에요. 내가 죽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아사 교회생. 내가 죽을 때, 목회자가 죽을 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아나려고 하면 저를 막 죽이셔요. 목사님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진리입니다. 좀 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잘 순종하세요. 너무너무, 저는 너무너무 귀한 분들을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우리 사업의 현장 속에서, 또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내가 죽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내가 한번 죽어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죽어보겠습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어저께 바자회 너무 멋지게 끝났어요. 축제였고 소풍 온 곳 같았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어요. 어저께 김원희 집사님이 거의 끝나갈 때쯤 갑자기 주저앉으시더니 허리가 너무 아프다. 허리 너무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오창재 장로님 저 뒤에서 꽈배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꽈배기 구우시는, 이렇게 마시느냐고 아주 그 전날부터 밤에 우리 권사님과 함께. 이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희생함으로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잖아요. 만불이 넘는. 이게 어떻게 쓰여질까요? 저는 기대되어져요. 그 물질이 정말 필요한 곳에 가서 한 생명을 살리는 역사. 어떻게 사용되어질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혹시 압니까? 단 몇 푼이 모자라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의료적인 혜택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게 될지, 아니면 학교를 갈 수 없는 아이들이 이곳으로 혜택을 받아서 공부를 하게 되어져서 한 나라를 살려나갈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우리의 희생과 섬김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작은 죽음과 같은 역사들이 이렇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그래서 너무 담임 목사로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좀 어저께 무리를 했어요. 저는 걸어야 될 그 한계점이 있어요. 그 이상 걸으면 무리가 되어져요. 제 다리 수술을 했기 때문에 어저께 좀 무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사무실에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저녁 때 집에 가서 너무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한쪽 다리에 무리가 오면 걷는 게 밸런스가 안 맞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승현이가 또 연주회가 있다라고 또 저를 초청을 해서, 또 너무 귀한 또 사명으로 초청을 해서 제가 기꺼이 가서, 그래서 제가 결정을 했어요. 오늘 예배 다 끝난 다음에 피곤하자. 우리의 이런 작은 섬김과 수고와 희생이 생명의 역사를 이뤄내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삶의 모범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명을 이 땅에서 이루고 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명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미 다 이루어졌죠.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이제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4절 바로 위에 3절 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내고, 목자가 가면 양들이 그 목자를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음성은 쫓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자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생명, 더 풍성한 생명,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뻔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진리는 항상 평범한 곳에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동네를 산책하다 보면 왜소한 여자가 정말 맹견, 엄청 큰 개를 끌고 산책하는 모습을 가끔씩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그런 그림이 있나 좀 찾아봤더니 이 그림이 제일 그렇더라고요. 저 개가 맹견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자가 이렇게 맹견을 끌고 산책하는 것을 이제 가끔씩 보게 되어져요. 근데 너무 신기합니다. 그 산만한 개가 주인의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주인이 쓰라고 하면 쓰고 가라고 하면 가고, 개를 풀어놔도 개가 막 이렇게 가다가 얼마 정도 가다가 또 이렇게 뒤를 돌아봐요. 주인이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고 또 막 가다가 또 확인하고. 여러분, 여자와 개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혹시 싸워보신 분 계신가요? 여자와 개가 싸우면 당연히 개가 이기죠. 그런데 왜 이렇게 개가 말을 잘 들을까요? 주인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먹을 것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말을 잘 들어야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이 개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이 상당히 똑똑한 거예요. 좀 표현이 거시기 하지만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냥 은혜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개보다 더 똑똑하신가요? 좀 표현이 거시기 하지만 개는 주인을 알아요. 주인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 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 주인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지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맞으신가요? 좀 거시기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개보다 더 똑똑하신가요? 정말 심각한 질문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생명을 얻는 비결이에요. 요즘 목회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제가 많이 기도하고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좀 한 단계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함이 제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걸 위해서 내가 좀 한 단계 더 성장해야 되겠다, 그런 소원함이 있어서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선배 목사님들이 쓴 목회 철학이라든지 목회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책들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도전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주눅이 들어요. 야, 이 목사님들은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셨지?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참 멋있게 목회하셨던 목사님들 책을 보면, 야, 나는 정말 그 발목도 쫓아가지 못한다. 도전도 되지만 주눅도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책을 보다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누가복음 10장을 읽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참 주님 너무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장 41절 42절 우리 성경 통독해야 되는 본문이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41절 4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 네가 너무 많은 것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어.
그걸 네가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네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너에게 은사를 준 거, 그거 하나 붙잡고 열심히 해. 제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그런 건가 보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해야 될 것 같은 것, 그런 것들을 막 붙잡고 애쓰면서 고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거, 그거 붙잡고.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뭔가요? 비교예요. 사실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 거는 안 보이고 자꾸 남의 걸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이것만이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목회 비전이 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님이 주신 음성이 되어졌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때 주눅 들었던 마음이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더 풍성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9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생의 문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인생의 문이 되게 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열어주면 가고 닫히면 멈추시면 돼요. 인생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주님께서 문을 닫으면 멈추세요. 그러면 돼요. 주님이 열어주시면 가세요. 순종하면서 가십시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비자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마음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비자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 편해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넣지만 결과를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지만 비자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결정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 나머지는 다 주님께 맡깁니다. 결국 비자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막으셨으니까 제가 이스라엘 땅을 떠나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놀랬다고 했어요. 제가 지금은 이렇지만 제가 선교에서 했을 때 선교에 미쳤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 미쳤던 사람이에요. 제 10년을 3번을 준비해서 이스라엘을 갔거든요. 제가 그걸 접을 때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놀랬다라고 했어요. 근데 주님이 막으셨으니까, 닫으셨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를 만나게 되어진 것이 참 감사하고 기쁘다. 목회자로. 그런 분들 혹시 계신가요? 혹시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주님이 한쪽 문을 닫으시고 한쪽 문을 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닫은 문에 제가 순종했고 열려진 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님이 막으시면, 닫으시면 순종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주님이 문을 열어주셨으면 그 길을 가십시오.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더 풍성한 삶을 얻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앞에 열린 분의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닫으신, 예수님이 닫으신 문이 있으면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장모님이 지난 주일날 소천하셨어요. 종교개혁 기념주일. 온라인으로 저희 예배도 드리고 저희 동서교회 예배도 드리고 다 예배 드리시고 나서 동서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저녁 때 소천하셨어요. 그날 이건희 회장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신 날이에요. 이건희 회장님은 날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이건희 회장님도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님 장례식 참 영광스러웠습니다. 찾아온 문상객의 70% 이상이 목회자들이었어요. 물론 꼭 목회자만 왔다고 영광스러운 건 아니지만 사위 둘이 목회자였고 아들 하나도 목사로, 뭐 풍성한 삶도 아니었고, 저희 집사람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장녀였는데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평생의 삶을 혼자, 굉장히 내성적이신 분이거든요. 말을 거의 안 하시는 분인데 그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내시기까지 얼마나 어려우셨는가. 저희가 그 장례의 과정 속에 정말 간증할 내용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멋지게 인도하셨다. 그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건 참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우리들과 함께 살아야 될 그 문은 닫으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논의를 하고 그 닫으심에 대해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을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6일 동안 가족과 함께 보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선택이었어요. 병원에 계시면 가족도 못 보고 어머님의 닫으심에 대해서 순종해서 모시고 와서 6일 동안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이걸 보여드려도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장례식이 너무 기쁜 표정을 짓고 있어서 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장모님을 향해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죠. 헤어짐은 아프지만 천국의 문을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희 회장님과 우리 어머님, 누가 이 땅을 떠나는데 더 아쉬웠을까? 누가 더 아쉬웠을까요? 이건희 회장님이 더 아쉽지 않았을까? 이 땅에 남겨둘 것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 홀가분하게 떠나가셨습니다. 천국에서 풍성한 생명,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 그 생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 때문에 가족들도 어머님을 기쁨으로 보내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닫힌 문에 미련 갖지 마시고 열린 문에 소망 두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풍성한 생명과 삶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내가 예수 안에서 죽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풍성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길만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려진 문을 선택하고 닫혀진 문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열린 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닫혀진 문 앞에 미련두지 않게 하시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